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늘 민감하지 못하며 그릇된 길 가길 즐겨하고 즐기고 완악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 길에 더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거짓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성도의 삶에 거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오직 의에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의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것은 제하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것으로 열매 맺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사람과 종됨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로 지키는 당신의 종들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옥토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 오직 의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눈이 좀 어둡지 않으십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 다음에 등은 의자에다가 붙이시면 안 되고 등은 붙이시지 마시고 우리 지금 생도가 와 계시는데 생도가 앉아있는 저 스타일로 앉으셔야 됩니다. 딱 각도 90도. 그래서 작은 키도 커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오후 예배 때 안 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졸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옥토바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성도라 한다. 성도는 어떤 길을 가느냐? 십자가의 도를 간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의 뜻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맡김을 받은 자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음행을 피해야 되며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음란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성도의 길은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결혼하는 것이 좋다. 독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처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자꾸만 달려가는 발이 빠르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 그러나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외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서 재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는 어때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주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법정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무서우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세워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실족해 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멸망의 자녀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매를 들고 못으로 뛰어들어 가도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기고 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살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먹을 때, 마실 때 어떤 것을 하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기는 하되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다고요? 멸망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한테 막대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 이제 깨달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어때요? 늘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섬김, 늘 겸손함, 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더 높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삽니까? 그게 중요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떠한가 늘 먼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형제를 살펴야 된대요. 누구를 살피라고요? 연약한 형제. 연약한 형제는요 어떠냐면 늘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야 되느냐면 그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내 거를 포기해야 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를 살리려면 날 포기해야 돼요. 소방관이 저기서 불이 나요. 불께서 살려줘요 그러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이게 위에서 석가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난 저기 깔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남 살다 나도 죽어.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없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깔릴지언정 나에게 있는 의무, 나에게 사명은 저 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불사 부르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입을 막고 계십시오. 구하러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물꼬를 가지고 확 하면서 그곳에 막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실족시키지 않냐고 형제를 살피고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게 때로는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왜 만날 나만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의 길이 살피는 길이라고. 살피는 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느냐?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영혼을 살려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꿈과 소망이 없는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상을 향해 저 높은 곳 표대를 향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난 달려갈 뿐이야. 복음을 위해. 그리고 나는 자꾸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어. 나는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한번 죽이고 또 죽이고. 여러분, 우리의 죽임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옛적의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고 아주 예의범절 잘 지키는 유교 사상이 있었던 나라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양반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옛날 분들 보면 옛날 분만큼 무식한 분들은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고 지위가 없는 실정이었다 보니까 며느리 엄청 구박했어요. 일부러 추운 겨울에 나가서 이불 빨래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괴롭히고 신우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들어와서 술 마시고 오면 두들겨 부시고 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애기들 하나 보면서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저 맞으면서도 그저 무슨 일을 당하면서도 그저 어떻게 해요? 참아서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끝까지 키워냈던 그러한 시절이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희생이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희생 안 하죠. 하기 싫어하죠. 저부터라도 그렇거든요. 조금이라도 양보하기 싫거든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포기하라,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포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결혼 생활까지 포기하고 자기의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저가 가장 높은 학식이 있었으며 배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며 신분에 있어서도 귀족이었으나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너 그냥 목회자만 해라. 이래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몸을 쳐서 복종하라. 자기를 다시 포기하고 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갖는 비결은 뭘까요? 남자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유, 내 기쁨, 내 만족을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즐거움, 내 편안함을 좀 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와 남편들 이 젊은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했습니다.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별로 많은 일들을 안 하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희 기억만 해도 7살 때 밥 짓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밭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오고 어머니 가게 나가서 일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만 잘해라 그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어때요? 안 하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가 있어요. 밥도 함께 하고 나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빨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일도 해요. 그러다 애기도 가져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속된 말로는 똥오줌을 못 가리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들어왔어요. 늦게 왔어요. 뭘 하다가 온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또 친구들한테 전화 와요. 나갔다 들어와요. 얄미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한 가지의 그냥 실예를 들어도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를 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질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포기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존심도 포기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포기합시다. 그저 나를 포기합시다. 그리고 남을 높여줍시다. 남을 살펴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 건가? 지금 목사님이 이 속에서 100가지의 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성도예요. 거룩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요,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것이지,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멸망 때에 하나님 심판 때에서 두려워 떨고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알기를 원해야 돼요. 늘 말씀이 나를 유익해 함을. 그리고 선진들의 실패, 성경에서의 많은 실패들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야곱은 왜 이렇게 못됐어? 아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왜 이렇게 다 거짓말만 시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은 바로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성도들의 그 실패하는 교훈을 삼아서 너도 실패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셔. 너도 배신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도 늘 뱀에 물렸고, 너도 늘 죽을 수밖에 없고, 너도 늘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셨어. 이것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에 나를 더욱더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도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거울로 삼아 아버지 앞에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뭘 피해야 된다고요? 요즘 이 현 시대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핸드폰, 물질, 물질.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성도라면 11조 바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를 여간해선 떠나지 않아요. 11조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잘 떠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11조를 드리면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아버지 앞에 오직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에 떨어진 자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같이 먹는 자는 귀신을 섬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의 특징이 무역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종교, 많은 사고들, 이러한 생활과의 교류들이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각종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굉장히 타락하여서 음란을 자행하는 우상 숭배의 지역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바울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뭘 가지고 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요. 재물을 뭘로 쓰죠? 동물들을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시중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중에 내다 파는 걸 갖다가 어떻게 또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게 돼요, 먹지 말게 돼요? 뭔지도 모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이 이 고기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속에 특별히 재물을 먹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성도는 특별히 오늘 23절의 말씀 해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녀들은 우상을 아무리 숭배했던 재물이라도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유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신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와가지고 이빨 자국 냈어요? 침을 내놨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귀신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다? 자유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드렸던 게 뭐가 어떤데? 절밥 뭐가 어떤데? 그게 뭘 먹었어? 그냥 떠만 놓은 거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절제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뭐 취하거나 어떤 뭐 다른 악한 행실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게 범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딱 마시는데 순간 제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성도가 봤어요. 그럼 성도는 어때요? 어머, 목사님이 술 마시구나. 어머, 그러면서 술 마시지 말래. 우리 목사님 술 마셔. 어머나. 이렇게 돼요. 그럼 어때? 교회가 술 마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만 하지 우리 목사님 술 마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술이 얼마나 마셨든지 주당이든지 어떤지 그거 관계없이. 그러면 어때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네가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 음식물에 대해서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실족하는 게 고기로 인해서 온다. 그러면 난 고기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 정도로 형제자매를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면 나 그거 먹는 거 안 먹으리라. 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살피는 자,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이 뭐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먼저 된 자, 본이 되는 자,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사람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마땅하구나. 이런 것이 어때요? 도전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죠. 선한 영향력을 주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면 나의 선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막 물질에 대해서 막 밝잖아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밝아져요. 그럼 어때요? 성도들도 당연히 내 앞차리하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사랑하는 마음만 팍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몸을 그냥 던져 사랑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불살라 내어주는 자. 그래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영향력이 상당히 미칩니다. 거짓말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108백중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진실하게 늘 사랑하고 정말 감싸주는 그러한 자녀 어때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은혜를 늘 사모하는 가정은 어때요? 그 은혜에 사모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은 어때요? 그것이 생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나도 유익하게 되는 결과, 내가 유익하게 함으로 나의 유익을 굳히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바로 말씀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이거 제물로다가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때 거리끼잖아요. 거리끼잖아요.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끼잖아요.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파는 사람도 이미 재물을 팔고 있어요. 그거 밝히면 또 어때요? 서로 얼굴 붉히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것을 같이 먹을 때 이거 재물로 바쳤던 것 중에 하나야 라고 먹을 때 찜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걸 봤습니다. 형제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티도 내지 말고, 절대 말도 하지 말고, 절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막 나서서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안부를 묻는 척하고 이럴 땐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려예요. 묻지 않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안 물어볼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배려의 삶이에요. 때로는 막 물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날짜를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근데 붙었으면 붙었다고 말하겠죠. 말 안 해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 됐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본인이 다 되면 감사합니다. 저 됐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형제가 공무원에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시죠. 축하해 주시죠. 그러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꿈꿈에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배려예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랬을 때에 때로는 안부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배려하는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면서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끔찍히 여기면서 유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는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단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 대한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모든 필요세계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필 것은 먹는 것 괜히 이딴 걸 가지고 내 형제, 내 연약한 형제, 내게 있어서 보호해야 될 형제, 실족해 할 만한 그런 자들에게 괜히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 여러분 성도라면 깨달으셨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원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유하라고 그랬지. 술도 음식이야. 그러면서 마셔라 부어라 술이 흘러간다 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 나쁜 건 금세 배워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이상해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악한 건 빨리 배워요. 그리고 선한 건 더디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물을 필요도 없다.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특별히 불신자가 했어요. 그 불신자한테 특별히 우상 섬기는 불신자한테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야?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고요? 귀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와서 먹지도 못했다고요. 침을 놓치지도 않았다고요. 이빨 자국도 안 냈다고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 얘기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저 산에 들어가서 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웃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과도 함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저들이 주는 거, 저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꺼리기한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드세요. 네. 예전에 이렇게 신방하러 가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제사는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요.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떡을 내놓는다요. 그럼 이제 그 제사한 날 떡을 갖다 썰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제사떡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 숭배한 걸 먹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하나가 실족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제사 안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불신앙 가진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 안아야 돼요.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로부터 함께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기서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거는 은혜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가면요 담력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물이든 뭐든 먹을 때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하다못해 뭐 귀신을 숭배하는 아주 그냥 골수분자를 만나도 그렇게 눌릴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비난받지 않게 하라. 비난받지 않게 하라. 아멘. 내가 자유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재물이었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비난거리가 된다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을 피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비난받지 않게 하라. 판단받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자유하게 그저 남을 유익하게 위해서 배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취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난받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재물을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도 먹어? 이 사람 다 이렇게 사는구만. 다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믿는 사람은 아니 저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해?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어때요? 속 안에서 비난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때요? 누구에게도 비판이나 판단이나 비난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서요? 체면 유지하려고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구원이 막힐까 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막힐까요? 나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했던 연약한 사람이 떠날까 봐요. 나의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도들은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늘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혹시 하시는 소리를 주중에 좀 많이 듣고 사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저도 감사하다고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것에 더 나아가 성도는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성도는 자신을 포기해서 성도로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며 먹든지 마시든지 늘 성도됨을 내 본연의 사명자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를 따라하시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유익하게 하는 거, 비난받지 않아야 되는 거,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요 못 먹는 거가 없어졌어요. 못 먹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아주 좋은 보신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여지껏 없었어요. 뱀탕을 끓여갖고 왔다 그래봐요. 아, 목사님 이거요 먹으면요 우리 목사님 힘이 불끈 더위 다 넘어가요. 목사님 뱀을 제가 얼마나 이거 사른 걸 갖다가 그냥 냄비를 막 닫아가지고 눌러서 팔팔 끓여가지고 그 진액을 우려가지고 다려서 갖고 왔으니까 눈 딱 감고 얼른 삼키셔. 제가 그럼 어떨까요? 한 번도 뱀 먹어본 적 없어요. 또 그래도 또 뱀 구해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때요? 저는 마셔야 돼요. 왜요? 아이고 성도는 그 자기가 먹어야 될 몸보신도 그 안 하고 좋은 걸 갖다가 우려가지고 다려서 갖고 왔는데 성도 앞에서 찡그리면서 어머 혐오스러워 뱀을 다려오셨어 어머 막 이래요? 안 되죠. 그러셨느냐고 이 귀한 거 집사님이 드셔야지 제가 먹을 수가 있느냐고. 아 저기 장고 목사님 말이야. 빨리 드세요 빨리. 빨리요? 지금 빨리 와줄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얼른 먹어보고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정석가는 거 드시고 건강하시겠지? 이러면서 어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심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라고요. 나름대로. 그럼 어때요? 그 마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가고 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탁 갔을 때 그 사랑을 다 이렇게 받아주면 사랑 주는 사람이 너무 기뻐요. 오늘 그 닭곰탕을 탁 먹는데 그냥 한 솥단지씩 이게 한 그릇씩 되는데 그냥 국물까지 쪽쪽 드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흡족하고 우리 성도들은 배가 흡족하고 안 졸으시잖아요. 이게요 참 은혜인 거예요. 서로 어때요? 내가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냥 보신물을 탁 때려주셨는데 이걸 먹고 이런 게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조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오고 가잖아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고 받을 때의 기쁨은 받는 것보다 줄 때가 행복하고요. 올 때 행복해요. 저희 그 카톡에 전도하는 그 사진 올린 것을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타교인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서 몇 사람 나오지도 않고 인상을요 빼고요. 저 그거 하면서 지금 시험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다 웃고 계시고 행복해 보여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부럽죠. 우리 교회처럼 전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반수가 참여하잖아요. 이런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안에의 회복과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예배의 성소가 성소되어지는 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 말 우리가 함께 33절만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다지? 이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구원은 받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스티븐 그렛이라는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그렛,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 1855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855년 미국의 한 마을에서 이분이 죽었는데요. 이 스티븐 그렛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현재 최대한으로 살아갑시다. 현재 신앙 안에 최대한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또 오늘, 그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고 아버지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구원의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우리의 생애 남은 시간들,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시간들 동안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